오늘은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에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표류했는데 도착하니까 무인도였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표를 하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냥 상상으로 어떤 무인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 앞에 길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보드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사인보드엔 뭐라고 했냐면 이 길로 가시면 이 섬에서 나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에는 이 길로 가면 이 섬에 사는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길로 가시면 아주 좋은 그늘이 있어서 그 그늘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길로 오시면 아주 그 트레일이 잘 돼 있어서 조깅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트레일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길로 오시면 움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네, 사람마다 그 옵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떤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상황에 닥쳐서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습관 속에서 형성되어 온 우리가 이 두뇌가 훈련된 것에 따라서 그 결정을 그 시간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삭,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부흥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주변에 있는 그 당시는 다 이런 도시국가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죄송합니다. 26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번영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서 결국 뭐라고 했나요? 여기 떠나줄래? 그랬어요. 여기 떠나줄래?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위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강성하니까 위협이 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캠핑 출입 며칠 가는 거나 텐트 가지고 가는 거나 아니면 뭐 캠핑 트레일러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한 달 살다 돌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가정이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한 가정이 아니고 거의 한 도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돼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몇만 명, 몇천 명, 뭐 몇백 명이 되는 큰 그 한 무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삭의 상황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게 도착을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섬에서처럼 5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삭이라면 처음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네? 집을 먼저 졌을까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은 뭐를 먼저 했나요? 26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새로운 데로 옮겼으면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이삭은 제일 먼저 우물을 팠을까요? 이삭이 목동이었죠.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가족이 살래도 물이 필요한데 동물을 많이 치면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됐어요?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이 없으면 결국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삭에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죠? 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로 파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계속 팠어요. 다른 것을. 언제까지? 더 이상 갈등의 요소가 없을 때까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자마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회복시켰고 계속해서 분쟁이 없을 때까지 우물을 파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제가 이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저에게 뭐가 느껴졌냐면 긴박성이 느껴졌어요. 긴박성.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절 속에서 그 긴급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세요?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한 700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700명이 이동을 했어요. 다른 도시로. 아직 물이 없어요. 그 지역에. 근데 동물은 예를 들면 1000마리의 동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물을 찾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데 그 긴급함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삭과 그 종들이 긴급하게 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긴박성이 있을 때 이 긴박성이 무엇을 하게 하나요? 바로 행동을 취하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가 급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갖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왜 넘어졌을까? 제 피가 왜 흘릴까? 병원을 데려가야 될까?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피 어떻게 그치는지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이 따르죠. 뭐가 있으니까? 긴박성이 있을 때는 오래 생각할 여유가 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연구하고 찾을 그런 여유도 없고 커미티를 만들어서 회의할 여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20살 20대에 있을 때 이제 청주 학원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여름에 같이 동해로 놀러 갔어요.
동해의 파도가 높죠. 그렇죠? 동해의 파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 바닷가에 가면 잘하는 게 있죠. 여자들을 들어다가 물에 빠뜨리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빠뜨리는 일을 잘하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가서 이제 여자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물에 빠뜨렸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자 2명이 자기들만 빠지니까 약오른 거예요. 그 남자 1명 빠뜨리자 둘이 이제 계획을 짜서 제일 힘이 없어 보이는 한 남자를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그 파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파도가 가까이 오면 이 남자를 물속에 확 집어넣으려고 둘이 계획을 짜고 갔는데 이 남자가 알았죠. 그래서 파도가 딱 올 때 이 양쪽엔 이 여자 청년이 자기를 밀어넣기 전에 그 여자 청년을 양쪽에 그 가운데 있는 남자가 이렇게 샥 해갖고 둘 다 파도에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는 파도에 탁 맞아갖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또 파도가 와서 또 탁 쳤어요. 그래갖고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세 번째 파도가 와서 또 팍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 첫 번째 딱 가는 걸 보고 뭔가 작전이 실패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넘어질 때는 그래고 그냥 말았는데 두 번째 딱 파도가 칠 때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세 번째 넘어진 다음에 제가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제 그늘로 데려가고 이렇게 뒤로 돌려가고 툭툭 쳐서 물을 토한 다음에 이제 여자 청년 중에 한 명 보고 이 인공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손으로 입을 딱 벌리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신 다음에 하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반쯤 내려갔을 때 그 여자 청년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이제 어색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반쯤 내려갔을 때 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 여자 청년이 약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캠프에 이제 그 약혼자 같이 오진 않았었는데 만약 제가 쓰러진 이 여자 청년을 보고 만약에 내가 가서 얘를 안고 나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약혼자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괜히 또 인공호흡 했는데 나중에 사람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괜히 뽀뽀하고 싶어서 했어 그러고 그런 거 걱정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청년이 못 살 수도 있었죠, 그렇죠? 못 살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 딱 상황을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우선은 가서 이제 그 여자 청년을 구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긴급하게 그곳으로 뛰어가서 그 여자 청년을 구했죠. 뭐가 저를 행동을 하게 했어요? 긴박성. 내가 지금 뛰어가지 않으면 저 여자 청년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긴박성이 저를 행동에 옮기게 한 거죠. 우리가 영적 부흥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부흥.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적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긴박성이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긴박성을 느끼지 못한 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The cold-blooded frog's body temperature goes up and down with the temperature of its surroundings. Although frogs love water, when I hold it over this pot of boiling water, this frog is very uncomfortable and climbs to get away from it. The water in this pot is room temperature,
69.4 degrees, so he's comfortable when I put him in. If I turn the burner on low flame, his body temperature will adjust and slowly he will heat up with the water. The water temperature has risen to 80 degrees and the frog is the same temperature and still comfortable. If I turn up the burner slowly again, he won't notice because he'll continue to change to be the same as his surroundings. When we started, I held the frog over the first pot of boiling water. He was uncomfortable and he tried to get away from the heat. But now, because we're raising the temperature slowly, he doesn't recognize the danger he's in. He just keeps going along with the changes in his surroundings. Eventually, we can turn up the burner to a deadly boil. He will just keep trying to adjust with it. By the time he realizes it's killing him, it's too late. He won't notice the time because it just keeps changing himself to go along with the changes in his surroundings. 네, 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개구리를 삶은 것이 아니라 스턴트 프라그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이 개구리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에 맞춰서 자기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이 개구리가 좋아할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조금씩 따뜻하게 하면 거기서 자기가 끓어서 요리가 돼도 그냥 편안하게 그곳에 있는 거죠. 자기 몸을 계속 그 팥 온도에 맞추면서, 결국은 개구리 요리가 개구리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흥과 어떤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 냄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적응을 해요. 적응하다 보니까 뭐 한 줄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이 개구리에게 뭐가 없어요? 긴박성이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긴박성이 없어요. 왜요? 너무 잘 적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개구리에게 죽음이 오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긴박성이 없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그 따뜻한 물온도에 맞춰서 우리 삶이 적응이 되고 결국은 영적인 굶주림과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긴박성이에요. 내가 곧 죽는구나라는 그런 긴박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청년뿐만이 아니라 한 몇 명을 살려줬어요. 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죽을 뻔한 사람 몇 명을 살려줬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요?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의식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긴박성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누구는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심내 요한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설교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여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메시지들 속에서 긴박성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속도가 느껴지죠. 내가 속히 가서 빨리 가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영적 부흥의 긴박성을 느껴야 됐어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요한의 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대로 있다 죽겠구나 라는 긴박성이 느껴져야만 영적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영적 부흥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란 그 냄비 속에 예수님의 손을 넣어서 여러분을 꺼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니까? 거기서 죽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넣어서 꺼내려고 하는데 저 개구리는 자아의지가 없지만 사람에겐 자아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그 뜨거워지는 그 냄비 속에 예수님께서 손을 넣으셨어요. 언제? 그건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손을 이미 넣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를 잡게만 하면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삭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삭이 무엇을 느꼈다 그랬어요? 긴박성을 느꼈어요. 무엇에 필요한 긴박성? 물이 필요한 긴박성을 느끼고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그가 취했던 방법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 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갔죠.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다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예루살렘의 그 성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만들었죠.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ancient book, 그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율법이 기록된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읽었던 책? 이삭의 아버지가 읽었던 책. 이삭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읽었던 책.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읽었던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배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이게 뭐 할 때 이렇게 합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자기 몸에 뿌렸어요. 이런 상황은 하나만 해도 심각한데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가 뭡니까?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날의 낮 10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고 회복됐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읽었던 이 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쵸? 예, 맞아요. 바이블, 성경. 물론 우리는 신약이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읽었던, 그들이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을 읽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이스라엘 돌아갔던, 다시 노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영적인 회복의 긴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읽었던,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긴박성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며 성경을 열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무인도에 떨어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 그 5개의 길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뭐가 좌우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부흥을 위한 그 삶의 습관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시편 119편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다른 단어들이 쓰였지만 다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갑상선 수술을 한 사람이 있나요? 갑상선 암이 있어서. 근데 갑상선 암이 있어서 갑상선을 절제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되나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A라는 사람이 갑상선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아침에 뭘 먹겠어요? 무슨 약? 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겠죠, 그렇죠? 이게 알약인지 뭐 물약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약을 먹겠죠. 만약에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계속 안 먹으면 죽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나요? 영적인 호흡.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나? 영적인 양식. 그러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뭐처럼?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한 사람이 갑상선 호르몬 대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거죠. 결국은 죽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한 사람은 의사가 이야기하겠죠. 어느 정도의 약을 매일 복용하십시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과는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따뜻하게 데워진 냄비에서 튀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꺼내기 위해 붙잡은 손을 저희가 더욱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